늘 들었던 복음인데 오늘 또 복음이란 무엇인가 제목이 나온 게 좀 독특하죠, 사실은요. 그러나 우리는 복음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우리는 평안할 수 없고 우리는 행복할 수 없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우리 인생에 중요한 말이 있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입니다, 실은요. 그래서 복음 가진 자에게 있는 좋은 일, 나쁜 일 모두 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특권이다, 특혜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특혜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항상 감사가 회복되면 좋겠고, 그리스도를 싫어하는 사람들을 왜 싫어하느냐? 사단 마귀가 속에서 그리스도를 싫어하게 만드는 거죠. 사실은 영적 문제도 해결되고 운명도 바뀌고요. 미래도 영원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이거를 방해하는 사단이 있는 것이고요. 실제로 문제를 축복으로 볼 수 있는 제자들은 왜 그러냐? 영적 사실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실과 사실과 진실을 보면은 우리가 문제는 문제입니다, 사실은요. 현장의 문제도 문제고 우리 인생의 문제도 문제고 개인과 교회의 문제도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걸 넘어서 영적인 문제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문제를 축복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란 무엇인가 이 말씀을 하기 전에 복음의 뜻은요, 문자적으로는 기쁜 소식 그런 뜻입니다. 유앙겔론이나 좋은 소식, 기쁜 소식 그런 뜻이고요. 내용은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시면 예수에 관한 정의가 나옵니다. 이름이 예수인 그분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하실 자입니다. 그래서 구원자라는 이름을 쓴 거고요. 이 구원자 예수가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거는 현장에서 이번에 추석 명절에 여러분이 반드시 만나는 사람에게 전달해야 될 내용입니다. 구원자는 어쨌든 인간을 죄로부터 구원하는데요. 이 단어만 보고 이 문장만 보고 많은 목사님들이 예수는 뭐냐?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했다. 여기까지만 합니다. 그래서 사단에게 계속 속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이 구원자 예수께서는 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오셨거든요. 이 그리스도라는 말 자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이 단어에는 세 가지 직분이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는 왕으로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증거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왕으로 오셔서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두 번째 직분은 제사장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요한일서 1장 7절을 통해서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과 로마서 8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직분은 선지자로 기름 부음 받으셨습니다. 증거 있지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없습니다. 이때 절대 부정사 우데이스가 떠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이 복음은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데 사람들은 이걸 모르고 그냥 세례 요한 같다고 생각합니다. 세례 요한은 아주 정치에 참여하고요, 정의를 부르짖는 사람이에요. 틀린 건 아니죠. 청빈하고 금욕을 하고요. 엘리야는 뭡니까? 신비적인 사람입니다. 성경은 신비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신비주의가 되면은 굉장한 사단에게 노출이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에레미야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마태복음 10장에요, 여론을 물어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데 도대체 예수를 어떻게 아느냐? 세 번째 뭐라고 하냐? 에레미야 선지자 같다 했어요. 에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고 봉사와 구제를 많이 합니다. 교회가 봉사하고 구제하고 눈물 흘린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거는 본질은 아닙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했습니다.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많은 선지자죠. 하나님 떠난 자에게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이 일을 했는데요. 사도행전 18장에 보시면은요, 24절부터 쭉 보면은 아볼로 목사가 나옵니다. 이 아볼로 목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는 그야말로 사단이라는 별칭, 아폴론이라는, 이게 사단의 별칭, 우리가 보통 아볼론이라고 하죠. 이 아볼론의 사단의 명칭을 그대로 갖고 있는 이름이 아볼로 목사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영접하지 않았을 상태가 어떤 상태냐? 아주 성경에 능통했습니다. 언변이 아주 능했어요. 말을 너무 잘하고 성경을 잘하고 심지어 예수를 가르쳐서 아주 자세히 풀어서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회당에서 담대하게 예수를 선포했습니다.
예수를 풀어헤쳐 담대히 설명하고 예수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예수를 갖다가 잘 설명합니다. 성경을 너무 잘합니다. 그런데 한 번도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을 하지 않는 목사는 사단의 별책인 아볼론, 사단의 앞잡이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저는 38년을 교회에 다니고도 그리스도를 몰라서 지옥 끝까지 갔다 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늘 죽음을 생각했고 늘 우울했고 늘 눈물이었고 슬픔과 분노가 나를 뒤덮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명절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힘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는 말할 것도 없고요. 교회 다니는 성도들마저 사단 마귀라는 이름 자체를 모릅니다. 귀신이 있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흑암 세력이 인간을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나의 건 나의 성공이라는 이 완전히 함정에 집어넣습니다. 뿐만 아니라요 모석과 점술과 우상이라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절에 틀 속에 가뒀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도록 인간의 불신자 6가지 상태로 완전히 얼무로 메어서 그림을 생각해 보세요. 큰 함정 속에 프레임 마지막 구조틀로 완전히 집어넣어가지고 상자 속에요. 사단을 완전히 이 뱀처럼 칭칭 감기하고 들어가는데 어떻게 빠져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이처럼요. 사단에게 잡혀 있으면서도 사단에게 잡힌 줄도 모른다니까요. 여러분 성도들에게 있는 문제가 지금 있는 문제가 현실의 문제가 문제입니까? 영적인 문제입니다. 귀신 사단은 마귀에게 잡힌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못 만난 문제입니다. 제 문제 해결을 받지 못한 문제입니다. 이걸 분명히 말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번에 토랑국을 끓이실 거예요. 토란이 없는 토랑국이 토랑국입니까?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를 말할 수 없고 그리스도를 선포하지 않는데 그리스도인이 맞습니까? 그리스도를 한 번도 말하지 않는데 그리스도를 전하는 목사가 맞습니까? 이 나라 이 민족과 전 세계의 문제가 그리스도를 선포하지 않아서 온 문제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단에게 잡혀 있으면서도 사단에게 잡힌 줄 모르니까 다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 있어요. 전부 사단이 시킨 대로 내가 시킨 대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에 묶여 있는 거예요. 사단을 해결하지 않으면 죄인 된 상태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계속 갖고 놀거든요. 죄에 묶여 있으니까요. 운명 저주 재앙에 빠져 있어요. 여러분 이방인이라는 말이 노크르라는 말입니다. 이방인 동족과 네케르라는 말하자면 운명이라는 뜻입니다. 불신자는 운명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이 불신자라고 말하는 이 운명이라는 네케르는요 다른 말로 죽음, 저주, 재앙, 동족으로 동일하게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불신자는 운명에서 못 빠져나왔습니다. 모든 불신자는 저주와 재앙과 모든 이 사단의 배경을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으니까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미래가 걱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지 못하니까 방황할 수밖에 없고 방황하다 보니까요 고통스럽고 우상숭배를 할 수밖에 없고 종교생활을 하거나 무속을 찾아가거나 점쟁이를 찾아가거나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불신자가 추석 명절에 제사 지낸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안 지나면 귀신이 괴롭히거든요. 그래서 귀신을 두려워해서 섬기는 걸 종교 데이시다이모니아라고 합니다. 사도행전 25장 19절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귀신들을 두려워해서 제사 지내는 걸 종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종교에 다 빠져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고통과 이 문제에서 나를 해방시킬 답이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에는 없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신자들은요 겉으로는 굉장히 화려하게 포장합니다. 잘 사는 것처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추석에 가신 분들이 이미 가셨고요. 남은 분들이 여러분 가족이나 여러분이 또 가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단의 존재를 모르고 그리스도의 존재를 모르면은요 어떻게 되냐면 나는 예수 믿고 있는데 교회 다니는데 좀 어렵단 말이에요. 불신자들이 저를 잘 살아 보여요. 그 사람들의 속내를 누가 압니까? 다 포장합니다. 잠언 24장 1절에는 악한 자들의 형통함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그들과 함께 있으려고 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악인들의 형통을 절대로 보라할 것 없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만나는 모든 사람은 귀신 들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런 말 하면 저한테 좀 너무나 심하다고 할지 모르지만요. 그리스도를 설명할 수 없다면 귀신에게 영향받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누릴 수 없다면 귀신의 영향 받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은혜를 받고 밖에 나면 계속 흔들리잖아요. 계속 불신앙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저와 여러분의 현장을 보면서 지금부터 복음이면 다 끝났다고 말해요. 그리고 복음이 다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이야기는 우리와 우리 모든 여러분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극단의 상황이 되잖아요. 그럼 복음이고 뭐가 없어요. 복음 다 외면합니다. 결국 내 것을 각기 제 길로 가는 자기 것을 선택합니다.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자기 자존심이나 자기 유익이나 경제 앞에 돈 앞에서 완전 복음을 선택할 수 있습니까? 저는 선택한 적이 있습니다. 그거 우리 나간 권사님이 봤어요. 같이 차를 타고 가는데 유명한 사람이요. 누구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생수 공장을 살려고 한 거예요. 생수 공장을 살려고 하는데 이제 그걸 돈 세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돈 세탁을 하니까 전매를 하려고 우리 교회가 그 명의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로 돈 세탁을 하고 세금 세탁하고 전매를 하려고 그 대신에 12억을 주겠다고 청탁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같으면은 교회를 통해서 전매를 하고 물건을 부동산을 구입할 때요. 여러분 12억을 받고 우리가 명의만 빌릴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거절했습니다. 왜냐? 교회는요, 그런 부정한 불법을 통해서 마련한 돈을 가지고 운영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돈을 가지고 교회를 건축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되게 화를 내셨어요. 교회를 자기가 도와주려고 했다. 어떻게 그런 제안을 거절할 수 있냐? 다른 교회에 가보시라고 그랬어요. 세상은 없고 교회는 많습니다. 그런 교회에 가시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놀랐어요. 사실은 권사님이 놀랐는데요. 왜냐하면 교회는요. 성도들의 생명을 담보로 한 헌금을 가지고 움직이는 겁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은 그냥 돈이 아닙니다. 그거는 생명입니다. 내 생명을 드리는 게 헌금입니다. 그래서 그런 헌금을 가지고 하나님은 생명을 담보로 우리에게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이 생명 같은 돈을 가지고 교회를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는요 중요한 선택을 항상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축복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극단의 상황이 되면 이렇게 선택을 잘못하기 때문에 만약에 극단의 상황에요 복음이 소용이 없다면은 다른 일반적인 것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보면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가 거듭난 건 맞아요. 거듭났는데 하나님의 사람인데 대부분 나를 못 뛰어넘습니다. 내 것이 강해요. 나의 건 나의 성공이야 그냥. 어쩔 수 없습니다. 다 보면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과거 상처 많아요. 미래는 불안해요. 오늘은 힘들어요. 불평과 불만과 근심과 염려가 많아요. 사람 말이 들어와. 세상의 소리가 들려와. 사단의 말입니다. 결국은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나는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흐름 속에 있어야 되는데 전부 자기 입장에 있어. 자기 생각 속에 있습니다. 자기 위치에 있습니다. 내 기준에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도록 777의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히 답을 여러분 내셔야 되고요. 보호자에 서시는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야 2, 3질 5천 정력을 살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계보호에 쓸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요. 내 삶이 고되고 힘들지라도 남들이 모르는 기쁨과 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혜가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그런 축복이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본론에 복음이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게 복음입니다. 좋은 기쁜 우리에게요. 여러분이 집을 사는 것도 기쁜 일이고 자녀들이 좋은 곳에 취업하는 것도 기쁜 일이고 건강하다는 기쁜 다 기쁜 일입니다. 진짜 근본적인 기쁜 이름은 뭐냐? 마귀로부터 해방되었다는 게 기쁜 거예요. 여러분 운명에서 빠져나왔다는 게 기쁜 소식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그리스도라는 게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만으로 저와 여러분이 해방이 되고 구원받기 때문에 해방에 관한 메시지가 나오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모든 사람은 사단이 준 12가지 전략에 서론에 말한 모든 것이 12가지 전략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해방 나왔기 때문에 분명히 에레미야 15장 21절에서는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질 것이다. 그리고 아주 무서운 자에서 손에서 너를 구원할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에게 제비도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시면요.
다 끝냈다, 다 완성했다, 다 이루었다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과거의 나는 이제 없어진 거예요. 우리는 사단과 운명과 이 지옥 배경으로부터 해방을 받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지금부터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면 다 끝나는데 잘 안 된다는 것이죠, 사실은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과연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일 때 누가 죽였을까? 여러분 그래서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저 이번 주 내내 그것 때문에 많이 내가 하나님께 많이 회개하고 막 그랬는데요. 일단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도록 판 자는 가장 가까운 자 있는 가룟 유다였습니다.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녔던 도움 맡은 궤, 회개를 맡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회개들은 기도 많이 해야 돼요. 두 번째는요. 예수님을 사가지고 죽이도록 십자가에 죽이라고 요구한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종교인들입니다. 바리새인, 그 다음에 사두개인, 그 다음에 공회원들 전부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실제로 십자가에 처형시키는 처형실 언도한 사람이 누구냐? 정치를 가지고 있는 정치력을 갖고 있는 빌라도였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은 누구냐? 군인이고 공무원들이었습니다. 잘 아실 겁니다. 그럼 그 사람들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까요? 저는 또 하나의 공범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납니다. 여러분 자신입니다. 우리는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이 사실을 내가 놓치면 우리는 감격과 구원의 기쁨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번 주간은 내내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원흉이구나. 나의 죄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떠났지요. 사단에게 늘 속았지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원죄 속에 있었잖아요. 그런 나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이번 주간에 복음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데 저는 제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여기서 자유로우십니까? 여러분은 과연 일주일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부활하신 능력만이 나의 능력이 되고 나의 힘이 되고 나의 소망과 희망이 된다는 사실에 답을 내셔야 됩니다. 로마서 8장 2절입니다. 모든 죄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나를 해방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원죄가 뭔지를 모릅니다. 원죄는 내가 지은 죄가 아닙니다. 창세기 3장에 시작한 근본적인 본질적인 죄입니다. 한 번도 내가 짓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우리 문제는요, 이 사단과 지옥과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원죄에 빠진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는요, 죄가 뭐냐?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 모르는 게 죄입니다. 하나님 믿지 않은 게 죄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말할 수 없고 내가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 만나지 못한 모든 죄는 죄이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상태가 다 죄입니다. 원죄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래요. 어린아이가 태어나가지고 막바로 죽었는데 구원받지 않았겠냐. 그게 바로 창세기 3장입니다.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자식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보낸 자식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낸 자식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나의 것을 못 벗어나는 거예요. 내 자식이 어떻게 내 몸에 태어나 바로 죽었는데 지옥 갈 수 있냐. 나를 못 벗어난 거예요. 여러분 1초를 살다 죽어도 인생이고 100년을 살다 죽어도 인생입니다. 창세기 3장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죄 문제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사단의 족보로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지옥을 배경으로 갖고 태어납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지 않는 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분명히 여러분들이요, 지금부터 결론이 나야 됩니다. 인간은 뱃속에서 아이가 생기는 순간부터 사단의 공격을 받는 사단의 사정 거리 안에 들어온다니까요. 온 우주 공간을 사단 마귀가 차지했습니다. 그 사단 마귀 나라에 사는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모르는데 어떻게 원죄에서 빠져나오겠습니까? 사람들은 전부 행동을 말해요. 이사야 43장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 여호와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지 않을 것이다. 원죄는 기억지 않습니다. 분명히 자범죄는 죄를 짓는 즉시 바로바로 현재 칼 능동 분사합니다. 바로 지운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8장 2절에 나온 것처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제1과거로 한 번으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우리는요 원죄의 영을 받지 않는 하나님 자녀 신분이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을 회복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와 성령 충만을 회복해야 되는데 고린도서 13장 5절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음에 있는지 나를 시험하고 확증해 보세요. 내가 과연 하나님을 믿느냐? 목사로서 돈에 구린 것도 하나님 믿지 않은 겁니다. 저는 목사들이 돈 앞에 무릎 꿇는 거 너무 많이 봤습니다. 내가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할 말이 없어. 근데요, 중요한 거는 목사들이 돈 때문에 무릎 꿇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성도들이 응답받지 못하니까, 헌신할 수 없으니까 목사님 돈이 없어.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다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굶어서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망할 상황에 망하면 돼요. 죽으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죽게 하시지 않을 뿐더러 죽을지라도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딱 포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요 망대 여정 이정표가 나옵니다. 신명기 30장 16절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여러분 앞에 뒀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를 살리고 네 후대를 살리려면 생명을 선택해라. 좀 기억하시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참과 거짓을 말할 때는 이분법을 쓰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이 있고 다양한 사람이 존재하고 다양한 사상과 다양한 문화와 다양한 정치 이견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영의 세계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선이냐 악이냐, 천국이냐 지옥이냐, 저주냐 축복이냐. 창세기 1장 27, 8절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 있어요. 자, 정복하고 다스린 것은 어디에서냐? 복을 받은 자입니다. 근데 그 복을 받는다는 빼라카라는 말은 바라크라는 말에서 파생합니다. 바라크는 뭐냐?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려면 내가 없어야 돼요. 완전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진짜 하나님이 주신 창세기 1장 28절의 축복이 회복됩니다. 창세기 27절에는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창조 빠라가 3번 나왔는데 한 번을 번역 안 했습니다. 빠라는 단어 2번은 번역을 했고 미알료는 아닌 거 번역을 안 했습니다. 영의 세계에서는 하나님은 지금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안전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미지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만큼 내가 하나님께 무릎 꿇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하나님은 다스리고 정복할 권세를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영의 세계는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번 추석 명절에 먼저 집에 가신 분들이나 조금 있다 가실 분들 다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 분명한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님이 주신 게 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말씀으로 성만함이 역사를 하시고요 성자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으로 그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응답하셨고요 성령이 지금도 복음을 알고 복음을 전하도록 역사를 하십니다. 이 성삼위 하나님이 내 영혼의 정신의 마음의 생각의 삶에 임하도록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나도 모르게요 내가 보호자의 능력을 시공간을 초래해서 2, 3주에 살릴 만큼 하나님 응답을 하신다는 것이거든요. 그런 내가 전무후무한 존재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두 번째로요 세 번째로 나의 과거도 하나님의 특혜임이 보여집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절대주권 속에 있는 특혜임을 보여줍니다. 미래도 하나님이 준비할 걸 보여줍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가는 곳에요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눈에 보이지 않은 힘이 회복되니까 영적 세계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하늘 군대를 동원합니다. 보호자의 능력을 끌어옵니다. 이런 영적 세계로 움직이는 힘이 있고요. 여러분들이 진짜 그리스도의 언약을 가지고 가면 세계 복음의 비전이 내게 있지요. 그러면 늘 나의 삶의 꿈이 돼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는 만큼 내 인생이 작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 이 언약의 여정을 가는 것이고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지금부터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항상 지금부터 3가지 뜰 불신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후대의 언약을 전달하는 그래서 금토일시를 통해서 묵상세의 주역이 되라고 계속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 어떤 거냐? 이게 바로 저와 이런 망대라는 것은 파수꾼이 되기 위해서 망대가 세워져야 하는데 망대는 내용입니다. 내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여정을 가느냐예요. 자, 내가 이 망대를 가지고 여정을 가면은 성삼위 하나님이 인도를 해요. 여러분 가는 곳마다요, 항상 인도하고요. 그리고 남이 모르는 내가 나만의 비법이 있습니다. 절대로 경쟁하지 않고도 가는 곳마다 사람을 살리는 10가지 비밀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도 흔들리지 않은 10가지 발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서 현장에 흐름을 바꾸는 9가지 비밀이 있습니다. 자, 흐름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선택할 때 어떤 걸 가지고 선택, 5가지 확신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의 캠프가 나와 62가지 진짜 응답이 나오고요. 여러분 인생 걸음 자체 캠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부터 어떤 그런 망대를 가는 것에 파수꾼으로서 세워야 되느냐? 오직 그리스도 갈보리산 비밀 가진 망대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 망대가 감람산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전 세계에 퍼뜨리도록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내가 마가다라파의 성령의 충만을 갖다 전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안디옥의 축복이 어느냐? 다른 사람이 다 무너졌는데 안디옥에만 경제 은혜를 받았다니까요. 그래서 이 안디옥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도행전 13장에 성령이 인도받는 캠프를 하게 되고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이 일부가 났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16장에 보면은요, 오히려 문제되고 문이 안 열린 것이 전환점이 되고 결국은 19장에 로마 세계복음화까지 바라볼 수 있게 되는, 이게 지금 7망대 7여정 7이정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선택하면서 기도하는 축복 여러분들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복음은 뭐냐? 주인이 바뀐 것이다 그랬습니다. 마귀의 주인이었어요. 내가 주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마귀가 주인이었어.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습니다. 자, 여기서 사람들은 영접만 하면 끝난 줄 압니다. 두 번째, 그 이름을 믿는 자가 현재 능동 분사라는 사실을 놓쳐버려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은 단회적인 사건입니다. 제2과거로요, 단회 한 번 있는 사건이에요. 영접은 한 번 하면 끝나요. 그런데 영접했는데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지만 우리는 마귀 나라에 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이 세상 자체가 여전히 세상에 살고 있고요. 사단 나라에서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교육을 받고 삽니다. 세상 사람과 세상 방법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내가 현재 능동 군사로 믿음이 생기지 않고는 내가 영접한 사실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입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현재입니다. 분사입니다. 역동적으로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가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5장 10절은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래서 영적 DNA가 저와는 바뀐 거예요. 구원, 복음 가진 사람은. 그러나 만약에 복음이 없으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태복음 12장 26절 40절에 보시면은요, 사단이 마귀 귀신이 집을 지어버려요. 그 귀신 들려가지고요, 오래 되지 않으면 바로 영접하면 돼요. 옛날에 우리 그 형제 알잖아요. 우리 뭐 있었던 누태 있죠. 그 형제 같은 경우는 귀신 들린 지 얼마 안 됐었어요. 그러니까 3개월 만에 완치가 됐어요. 한 20-30일 되내도요, 바로 영접하고 끝났습니다. 근데 오래된 사람이 있어요. 오래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귀신이 집을 짓지 않았기 때문에 영접은 바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방치를 하잖아요. 방치하고 오래되면 집을 지어버려요. 뿐만 아닙니다. 요한복음 16장 11절과 20절에 쭉 보시면은요, 뭐가 나옵니까? 이 세상에 세상 임금이 있어. 그러니까 임금 말을 잘 들어. 성공하려고. 임금 말을 잘 들어야 성공하잖아요. 고린도후서 4장 4절과 5절은 이 세상에 신이 있어. 신을 믿어. 우상을 숭배해. 맨날 자기가 신이야 또.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서는 뭐가 나옵니까? 결국은요, 내 안에 요새가 생겨버려. 세상의 이론과 하나님보다 좋은 게 많아. 내 생각이 우선이야. 갈라디아 2장 10절과 20절에 보시면은요, 본인도 모르게 예수 믿고 전도자하고 베드로 같은 바나바 같은 훌륭한 사람도 자기 것을 못 내려놔요. 내가 배운 거, 율법 지켜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다 완전히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는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게 완료성입니다. 내가 죽고 싶다고 죽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요, 내가 죽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뭐가 나오냐면요, 네크로스라는 건 네큐르나가 몸이 죽는 걸 말하고요. 아포크테이로라는 것은 내가 생리적으로
살인해 죽이는 죽임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아포도네스코라는 것은 바울이 말 내가 날마다 죽는다 할 때 생리적인 불신앙이 죽는 걸 말하고요. 근본적인 원죄로부터 내가 지옥을 가는 죽음은 사나토스라고 합니다. 단어가 4개가 나와요. 헬라어에서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나의 불신앙과 나의 체질과 나를 내놓는 죽음이 필요합니다. 날마다 죽어져야 되고요. 그래서 내가 죽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새로 사신 거예요. 내가 안 죽으면 내가 살지요. 그러니까 내 것이 나오지요. 내 방법이 나오지요. 내가 기분이 나쁘면 나쁜 거죠.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 2장 20절에 여러분에게 주인이 바뀌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복음 받은 성도들은요, 2, 3, 7,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는 전도자로 쓰임받기 위해서 지금부터 로마서 16장 25절과 26절을 보시면요,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췄다 이제 나타났다 그랬어요. 자, 나의 복음이 있어요. 복음은 복음인데 그 복음이 내 것이 돼야 돼.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오신 내게 역사하는 사단을 물리쳐줘야 돼요. 자꾸 내게 가져오는 이 흑암을 물리쳐 나의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내 죄를 해결해야 돼. 내게 있는 지옥병을 해야 내게 그리스도가 돼야 한다니까요. 나의 복음이 있습니다. 아무리 머리로 알아도 나의 복음이 안 되면 소용없는 거예요.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만이 할 수 있는 전도가 있습니다. 남과 똑같은 게 아니에요. 사람은 다 달란트가 있고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나만의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의 복음과 나의 전도를 꼭 찾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같은 복음이라도 개인마다 받아들이는 정도와 방법이 달라요. 제가 이 말하면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할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똑같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나는 나의 상태에 따라 정도가 달라요. 똑같은 그리스도인데. 그래서 금토일세를 열어서 지금부터요, 삼뜰이 있는 교회를 만들고 여러분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고요. 묵상세의 주역으로 쓰이라는, 묵상세의 주역으로 하라는 말이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운명이 바뀝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화요 집회에서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종교가 치유되고 삶이 치유되고 질병이 치유되고 영적인 치유가 일어난다. 이걸 참된 응답이라 했습니다. 이번 화요 집회 중요한 메시지들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복음이 뭐냐, 과연 내가 복음을 알고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전하느냐, 하나님 앞에요, 여러분들이 좀 기도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추석 명절에는요, 지금 비가 오면 다행인데 비가 오면 산마다 향을 피워요. 온 집마다 제사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로 귀신이 역사할 때가 이 추석 명절입니다. 설하고요. 그래서 아셔야 돼. 여러분이 추석이니까 남들이 쉬니까 쉬고 그냥 기도도 쉬고 논다 생각하면 착각이요. 그 영적 전쟁에서 실패하는 겁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엎드려 기도해야 돼요. 어떤 교회는요, 뭐 추석 명절이니까 막 새벽 예배 수요일 다 하신다. 우리는 다 해요. 한 명이라도 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이번 주간에는 월요일만 제가 이동하니까 못하고요. 계속 제가 메시지를 다음 주에는 할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축복이 여러분들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신분으로 오셔서 모든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모든 운명을 바꾸고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만 만나는 정말로 길을 여신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알게 하신 거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있게 하심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여러 가지 문제 속에 있지만 이 모든 문제는 하나님 주신 특별한 은혜임을 분명히 깨닫고 이 문제들을 뛰어넘어 오직 망대가 7망대 보좌의 망대가 내 안에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보좌의 여정을 가며 우리 많은 모든 걸음마다 보좌의 이정표를 세우는 축복된 증거들이 있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만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